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엇을 치유하시냐면요, 우리의 껍데기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되면 받는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24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믿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를 받는 증거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무너졌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 노아널 렘넌트도 지금 입원해 있고, 또 박지성 원사님 딸 소영이도 허리를 다쳐가지고 또 거기 또 보러 간다고 하시고, 곳곳에서 이제 막 이런 질병들, 아픔들, 환란들이 막 계속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노지사님 아까 오셔가지고 부대에서 병사가 축구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담당 간부라서 지금 부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말씀대로 견고한 성들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때 속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이때 더 24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때 반드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 될 때, 무너질 때, 쓰러질 때 그때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잘 될 때는 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근원적인 치유가 하나님 나에게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은 근원을 재창조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현실 보고 왜 이럴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시달리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읊조리면서 나의 뇌가, 마음이, 영혼이, 육체가 살아나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사람이 아프면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아프면 안 해도 될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 말고 제가 이렇게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픈 적이 언제였지 하고 기억이 될 만큼, 그런데 그 3일 동안 아프면서도 감사했던 건, 어떻게 내가 그 쓸데없는 생각, 병든 생각, 막 더 힘 빠지는 생각 하지 않고 어떻게 이때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계속했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근원적인 힘이 생기니까요, 아픔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사명,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질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 가문을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오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응답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나의 열심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이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무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허탈합니다. 내가 이거 당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라는 생각이 올 만큼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야 풀립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남은 자에게 각인을 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고 하는 그 남은 자들에게 봐라 하고 각인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문제 생겼을 때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각인했던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인간에게 원래 각인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24시 말씀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뭐가 마음에 남으셔야 되냐? 그냥 감정적인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감정은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걸로는 실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처음에 기도할 때 주는 만유의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에게 원래 각인됐던 게 무엇이냐?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가지고 24 사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어서 너가 문제없게 할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문제 왔을 때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주눅들고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있는 문제들이 왔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면 25시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25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늘이가 앰뷸런스 차 타고 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필리비가 태중에 있을 때 앰뷸런스 타고 갈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에도 분명히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감정에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편 91편 7절 말씀에 네 왼쪽에서 천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많이 엎어질지라도 너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24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잖아요. 불안한 게, 두려운 게. 그때마다 뭘 하냐? 그 말씀 붙잡고 밀어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갔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같이 병실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모텔 잡아가지고 모텔 구석에서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면서도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안 나오도록 막으신 게 아니라 25의 축복을 주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수술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막 다 지켜주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주 뒤에 다시 또 애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다시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서 병원 로비에서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다가 다시 또 그때 뭘 붙잡게 하셨냐? 네 왼쪽에서 네 오른쪽에서 다 무너지고 안 된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처음 수술을 받고 사모가 수술 이후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이랬는데 그거를 제 발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문제 안 와야 되잖아요. 어려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글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25시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속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문제여도 상관없어. 재앙이 와도 상관없어. 내가 너와 너희 가정과 가문과 함께한다. 이거를 저에게 각인시키려고 저희 사모에게 각인시키려고 그 여정을 다시 또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술받고 나와가지고 또 한 달 있는데 또 애가 나온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시편 113편 9절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가 집에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머니가 되더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병원 안 데려가야겠다. 말씀 정확히 주셨으니까 그냥 여보 집에 있어. 그냥 집에 있자. 이제 병원 그만 다니자. 하고 그거를 딱 멈추고 집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입원해 있어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출산할 때까지. 남은 몇 개월을 그 짓을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니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도 제가 뭐 펼친 게 아니라 한 주 한 주 인도받는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래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된다 하고 인도받게 하셔서 25의 축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만복의 근원이 되는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필립이라는 렘넌트입니다. 과거에도 김필립이라는 렘넌트는 없었고 앞으로도 김필립이라는 렘넌트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붙잡았는데 왜 이러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잡는 게 응답입니다. 말씀 잡았다고 현실과 상황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까? 교도소에 가서 이번에 사역을 하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붙잡는다고 무기수인 내가 출소할 수 있나? 출소 못하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겁니까? 내가 가진 형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거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원래 각인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함께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믿었고 오늘은 안 믿어요. 불신앙이잖아요. 10년 동안 믿었는데 오늘 안 믿어. 그럼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던 인간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원래 벗고 살았잖아요. 원래 흠이 있는데 흠을 감추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드러내고 살았어요. 육신적인 연약함, 부족함. 왜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인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가장 먼저 무엇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렸습니다. 포장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치부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인간들은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언제 복음이 안 누려집니까? 누가 나를 건드릴 때, 나 자존심 상할 때, 나 기분 상할 때, 누가 내 가족, 내 가정, 내 거 건드릴 때 그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못된 각인이 돼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야, 너 자신이야, 네 생각이야. 이게 인간 속에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보이냐?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현실이 안 바뀌네. 예배해도 현실이 안 바뀌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거예요.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저 사람의 마음이 왜 안 바뀔까? 계속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일까? 하고 영이 죽어가지고 모든 게 뭐냐? 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무엇하게 하냐면요, 예배해도 이거 안 바뀌잖아. 예배해도 현실은 안 바뀌고, 예배해도 저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고, 예배해도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 뭐하러 믿어? 하고 사단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못 서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현실을 뭐가 바꿔? 네 노력이 바꾸잖아. 사람을 어떻게 바꿔? 네 헌신으로 바꾸는 거잖아. 경제를 뭘로 누려? 말씀이 아니라 그냥 네가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경제 회복하는 거잖아.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네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야 하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뿌리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자꾸 뿌리가 내려지게 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인간이 그냥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뭐가 뿌리가 내리냐면요,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계속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다 풀어가려고 하니까 근원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계속 불안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불안이 알 수 없이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안할 일이 아닌데도. 또한 이것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난주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필리비가 자기 잠옷에 불곰이 걸려 있어가지고, 아빠 불곰 빼줘, 불곰 빼줘. 아빠 설거지 하니까 설거지하고 불곰 빼줄게, 불곰 빼줘, 불곰 빼줘 하다가 불곰이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끝나고 보니까 불곰이 떨어져 있길래, 불곰이 떨어졌네? 빼줘, 빼줘. 아니 빠졌잖아. 빼줘. 필리바, 곰이 빠졌다고. 빼줘, 빼줘 하면서 막 울면서 빼줘, 빼줘, 빼줘 막 하는데, 불곰을 딱 잡아 올렸는데 제가 불곰이 되고 싶더라고요. 불곰을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뺐는데 뭐 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가지고 저 건드리면은 자식이고 뭐고 없이 불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곰 손에 꽉 쥐고 잠잠히 기도를 하셨지. 소파에 가갖고 불곰 쥐고, 하나님,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분노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저 아이의 마음 왜 저러는지 저 아빠인데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건져달라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불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5분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앞에서 막 눈치 보면서 막 이 귀여운 표정 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도 진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말씀이 너무 맞구나. 뭐가 이렇게 분노가 내 안에 이렇게 많을까? 그게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늘 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뿌리가 견고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나면 잘날수록 내가 노력해서 현실을 바꿔보고 사람을 바꿔보고 경제를 얻어보면 얻어볼수록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를 못 누리도록 만듭니다. 이 상태 속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새로운 각인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각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합리적인 불신앙을 하면서 거짓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24시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사람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각인돼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가진 게 아니라 여자 혼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무슨 각인이 필요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제사를 통해 문제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재앙이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재앙이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 저런 거 맞아도 괜찮습니다. 재앙은 만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 애굽의 많은 백성들은 재앙 만나서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피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저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가문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키셔야 돼요.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상처를 각인시키고 불안함을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시며 피제사를 직접 드리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여 권능을 갖게 하시고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기도하셔서 내 영혼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박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열심히 남은 자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시고, 또 하나님은 남은 자의 뿌리를 든든히 하십니다. 나무의 뿌리가 견고한지 알 수 있으려면요, 강한 바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봐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문제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하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자꾸 문제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 문제 있지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문제를 각인시켜요. 그러니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기보다 불안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불안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자꾸 와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다가 조급해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을 쓰다가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그 일 처리하려고 또 조급하다가
계속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는 그 반복되는 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냐? 24 함께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요, 아니 지금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 오잖아요. 근데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랍사게가 너희한테 말 2,000피를 줘도 그 말칼 2,000명의 군사도 너네 없잖아. 그런 수준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먼저 무엇을 했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부터 기도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문제에 잡혀 있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이사야 37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면서 막 조급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오지 않거든요. 즉 히스기야는요, 문제 만났을 때 복음 누리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아수르 왕은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있는데요, 평안합니다. 문제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진짜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고 문제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있는데도 여유가 생기니 그 속에서 문제 해결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형상,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문제 만났을 때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 히스기야도 그 상황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했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문제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전긍긍함을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문제 만났을 때 더 뿌리가 든든해지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뿌리가 든든해지냐면요, 갈등을 겪을 때. 그때 뿌리가 든든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겪을 때요, 뭘 가지고 기도하냐? 내 입장만 생각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입장만 생각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상대방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을 하시면 어떤 상태가 옵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걸로 인해 막 두통 찾아오고 온갖 질병들이 몰려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왕의 입장만, 올라오는 차세대의 입장을 절대 보지 못하고 나의 입장만 자꾸 생각하니까 뭘 하게 되냐? 자기 입장만 자꾸 생각하면은요, 결국에는 사단은 관계를 끊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다윗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갈등을 겪었을 때 다윗과 같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등을 겪는 다윗도 무엇을 했냐? 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여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복음을 누렸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갈등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더 복음 누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다윗은요,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온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갈등 겪었을 때 무슨 응답을 받았냐? 사울 왕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딱 놓치니까 나라는 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사울 왕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요, 그 나랑 갈등 있는 사람을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먼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수용이 되니까요, 다윗이 그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쫓기는 상황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복음으로 답을 내고, 진짜 내가 이런 갈등에 잡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답을 내려서 다윗은 그릇이 넓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응답을 받으니까요, 나중에 다윗의 자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잘 키워놨는데 아버지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압살롬을 부하들은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압살롬을 수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초월하고 답을 내리고 품는 그릇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저거는 내가 상종할 존재 아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게 응답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 영혼을 잘못된 각인이 돼서 저럴 수밖에 없다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초월하여 답을 내는 그릇을 가진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뿌리가 견고해지냐면요, 위기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위기가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너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러한 그 법의 내용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루 3번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다니엘에게 반복적인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넘어가도요,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인본주의 써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는데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도 저 사람들은 또다시 나를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자. 위기가 온다면 그냥 당하자. 그런데 위기를 당하기 전에 다니엘 또한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3번 뭐 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기도를 했다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다니엘 또한도 똑같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잖아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위기가 와도 아무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기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오히려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자굴의 위기가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축복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주보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강단 기도문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정말로 남은 자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3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아수르 왕은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 그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문제 해결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취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고 돌아가는데 무슨 역사가 또 일어나냐면요, 그 말씀을 받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그 아수르에 사신 랍사게가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 이런 왕, 이런 왕, 이런 왕, 이런 신, 이런 신, 이런 신 아수르 왕에게 다 무릎 꿇지 않았냐?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너희를 건지신다는 여호와의 말에 속지 마라. 이러한 복음의 말씀에 속지 마라. 그런다고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런다고 갈등 안 없어지고, 그런다고 위기 모면 안 돼 하고, 사단은요
또 불신앙을 심는 사단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은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그래도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그래도 내 상황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또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대상에는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룹이라는 것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그런 존재들, 그런 그 존재들보다 위에 계신 여호와여, 주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신 권능, 능력, 그거를 먼저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회방 놓은 저 아수르를 가만두실 것입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옵소서. 또 아수르가 무너뜨린 신들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했죠? 그 신들은 다 인간들이 만든 신 아닙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진짜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9절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무엇을 주시냐? 또다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취하실 말씀은요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시는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처음에 주신 말씀 붙잡고 추상적인 말씀 붙잡고 계속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구체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우리는 신비주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통해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나오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는 이 땅의 렘넌트를, 그리고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갈등을 통해, 위기를 통해 나를 렘넌트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제자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사가 와서 너희에게 활도 못 쏠 거고
성벽도 타지 못할 거고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에게 역사하여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소문을 아수르 왕이 듣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누구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까? 자기 자녀들의 칼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취하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한 사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의 열심이 실제 나에게 임하는, 우리 가정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게 역사하는 그 사단을, 흑암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씻겨집니까?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여호와의 열심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열심히 움직이실까요? 내가 문제 만났을 때 열심히 움직이실까요? 우리가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 열심히 움직이실까요?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선포한 말씀을 당신이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냐? 언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진 문제가 끝나기도 하고 갈등이 풀리기도 하고 위기 속에서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결국에는 초점이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과 사단과 모든 죄악이 끝이 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당신의 열심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원래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묵상하고 누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땅에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25의 축복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응답을 받는 그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이 모든 흑암 덩어리들을 여자 요son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게 하시고 피제사를 통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뿌리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문제 만났을 때, 갈등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누려지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여호와의 열심을 보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시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